이 성경을 보면 처음 읽을 때는 성경이 되게 안 읽힙니다.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적게 읽는 편은 아니었어요. 교회를 안 다닐 때 이 성경을 이제 빌려다가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어요. 대출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다시 돌려주고 또 빌려가지고 또 읽고 했는데 성경이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3장을 못 넘겼어요. 2장까지밖에 못 읽겠더라고요. 희한하죠? 참고로 저 고등학교 때 이제 삼국지를 읽으면 밤새서 읽었어요. 밤새서. 정말 날이 밝는지도 모르고 밤새서 읽고 들고 와가지고 또 학교에서 또 읽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성경책은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시도하다가 3개월 계속 시도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읽었던 사람인데 이 구약 성경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성경을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정말 읽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5권만 여러분 잘 읽으시면 뒤에는 술술술 그냥 나가요. 어쨌든 그런데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을 때는 또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서 성경을 놓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처음 성경 읽을 때 한 번 읽는데 3일 걸렸습니다. 3일. 이렇게 두꺼운 책을 3일 만에 읽었어요. 그래서 정말 날 새는 줄 모르고 밤을 새워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이 가는 줄 모르고 정말 3일 동안 정신없이 성경만 봤어요. 그랬더니 다 읽었더라고 보니까 어느새.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참 희한한 책입니다. 희한한 책이에요. 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 가운데서 두 가지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경향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경향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좀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하니까 좀 이상하죠. 어쨌든 이 긍정적인 경향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복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삶도 변화되고요.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도 변화되고 공동체도 바뀌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때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본인들이 더 악으로 빠져들어가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주변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갖고 결국 성경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성경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들이 여러분 성경을 아직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고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읽어야지 이 성경 읽는 것이 내 지식의 과시나 지성의 과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즘이 아니라 사실은 1990년대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났었죠. 말세론자들이 나서서 예수님 먼저 오신다. 2000년 되면 예수님 오신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 산속에 기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산속에 많이 기어 들어갔어요. 컴퓨터 때문에 종말이 온다고 컴퓨터가 없는 세상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 파는 사람도 많았고요. 산속에 기어 들어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똑똑한 지식인들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절대로 비틀어 보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 무슨 업무가 있는 것처럼 보지 마세요. 성경에 여기 무슨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지으실 때도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지었습니다. 그래서 목동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학자들도 있을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이 성경의 저자예요. 수많은 다양한 그룹들이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하심으로 해서 누가 봐도 성경이 이해하게끔 지었어요. 이해되지 않는다면 기도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물어보시고, 여러분 이성에 납득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루십니다. 이 성경을 부정적으로 읽은 대표적인 집단이 자유주의인데, 현재 기장측 이런 사람들이죠. 기장측이나 이 감리회나 이런 쪽에, 그쪽에 자유주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자유주의자들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적과 기사를 빼버립니다. 오병이의 이적. 오병이의 이적이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건이잖아요. 떡 5개 갖고 어떻게 5,000명을 먹어요? 떡이 하면 운동량 많은 떡입니까? 그런데 오병이의 이적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어린 애가 도시락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 도시락을 딱 내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감동해서 다들 먹을 것을 다 내놔서 5,000명이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굶주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을 게 있는 사람이 왜 굶주립니까? 참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이적,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 놀라운 이 사건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관점의 모순이 뭐냐면, 성경 읽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나와 하나님은 능력이 달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괴로워하는 정말 그런 존재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주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환장할 일이죠. 그런 하나님 왜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 정도밖에 안 되는 신을 왜 믿어요?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어요. 하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으면 뭐하러 믿어? 뭐하러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죠. 그 자체가 일단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냥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5,000명 못 먹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만 있다면 물고기 없어도 떡 없어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5,0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의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읽어야죠. 그대로 읽어야 돼요. 그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책을 읽는 법을 배운 것처럼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똑같아요.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는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한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구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제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은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한번 죄에 빠지면 못 돌이킵니다. 정말 도박에 빠진 사람요, 술 중독에 있는 사람, 니코틴 중독, 담배 중독에 있는 사람들, 그거 끊기 정말 힘이 듭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평생 못 끊어요. 평생 못 끊고 그냥 살아갑니다. 더구나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이 죄는 한번 빠져들면 구원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어떤 구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건져져야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무 하나님께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계획, 실행, 적용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찬양을 좀 과거보다 자주 듣는 편인데 제가 찬양을 잘 듣습니다. 미국 찬양도 잘 듣고요. 그 우리나라 찬송 그룹의 찬송들도 잘 듣습니다. 잘 듣고 요즘 말레이시아 찬양도 한번 들어보고 홍콩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요. 미얀마도 한번 들어보고 그 미얀마는 글씨가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문자가. 미얀마 글씨는 정말 누가 장난친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이것저것 찬양을 제가 한번 들어보는데 그거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이 찬양도 정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 없는 사람은 찬양 못합니다. 평생 가도 찬양 안 해요. 이 찬양할 때도 요즘 마스크 쓰니까 입을 열었는지 닫는지 모르겠지만 찬송할 때도 입 탁 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할 마음이 없는 거라. 하나님 찬양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우리 애들이 돈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 애들 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 좋아하는데 우리 이 아이들 외할아버지가 용돈을 잘 줘요. 항상 가면 용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거기 가는 걸 기뻐해요. 뭐 할아버지를 보러 가는 건지 돈을 보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거기 가면 할아버지 용돈을 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기분이 엄청 좋은가 봐요. 내가 보기엔 돈 받는 사람만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어떤 손자는 또 돈 줘도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침묵을 하니까 돈 주는 기쁨이 하나도 없대요. 돈을 주고 싶긴 한데 주고 나면 반응이 없어. 반응이. 그러니까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고. 근데 우리 애들은 좋아하니까 막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주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가 나오고요. 더 큰 은혜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기뻐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종종,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노숙자가 오면 뭐 1,000원, 2,000원 정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 10,000원, 20,000원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잘하면 그렇게 가져갑니다. 내가 속은 건지 속은 척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최대한 속은 것은 한 10만 원 가까이 속은 적도 있어요. 물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속는다, 속아준다 그러면서 내가 은행 가서 돈 찾아가지고 10만 원 돼. 그런데 대개 그 10만 원 없다고 내가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대개 그 만 원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대개 2천 원 없다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게 어떻게 남는 부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사용하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돕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마 돕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도와줄 줄 압니다. 사실 이렇게만 도와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든 가지고 은혜를 베푼 게 아닙니다.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아들을 정말 세상을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거든요. 그냥 말만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때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형벌과 저주를 받게 하셨어요. 이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누누이 저는 그런 이야기 하지만 지금 목사가 되어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기회를 포기하고 목사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도 저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늘 제가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우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길이 없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 이 구원이라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너 이거 하나 가져 한번 떡 하나 먹고 떨어져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알고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 공로를 자랑하고 내 신앙을 자랑한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트의식이에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이단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결과,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정말 우리 불행의 원인이 되는 우리가 겪는 절망과 고통의 뿌리에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막 혼동스럽잖아요. 이번 정권 들어서 막 너무 혼동스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나는 택시 운전사들이, 택시 드라이버들이 저렇게 분신 자살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택시 드라이버들이 왜 분신 자살합니까? 그런데 2명이나 그렇게 분신 자살을 했어요. 이 사회가 그렇게 지금 고통과 절규 속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고 자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말 40대 가장이, 아이가 있는 40대 가장이 정말 아이를 놔두고 그렇게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이 사회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배경에는 뭐 주사파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그 뒷배경에는 죄가 있어요, 죄. 이 죄가 우리가 모르게 우리 속에 있다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는 죽음이란 형벌 외에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할 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때로 다른 사람에게 약간의 손해를 끼치거나 때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며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죄는 사람 앞에서는 덮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덮여질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죄로 빠져들어갈 때 우리 양심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더 악한 죄. 이러한 이유로 사회는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운동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제가 학생 시절에 접했던 우리 과에도 전문적으로 대마로 다니던 친구가 한 두세 명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만 두세 명입니다. 한 80명 되는 과 동료들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만 두세 명 허구한 날 대마로 갔어요. 허구한 날. 수업에도 안 들어가고 대출시키고 친구한테 대출시키고 허구한 날. 그래서 내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너나 좀 잘해라. 너나 밥 먹을 때 새치기 하지 말고 너나 좀 정직하게 좀 살아라. 자, 큰일이다. 너 같은 인간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될까 참 문제다. 자기의 사소한 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큰 죄를 비난하다가 자신의 사소한 죄가 점점 자라가서 이 나라를 지금 망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망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허구한 날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점점 죄인이 되어가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흘린 피는 우리의 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음을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의 피,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크리스찬들은 두 개의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기쁨과 하나는 슬픔입니다. 기쁨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고 슬픔은 나 같은 못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고귀하신 예수님,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 없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여기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 체험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이 끝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과거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로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멘. 우리 여기까지 알려진 것이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의 비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거듭남으로 표현하셨는데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과거에 바라보았던 세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다른 세상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굉장히 비난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정권을 비호하고 이 정권을 지지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각에 예수 믿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사고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변화되는 건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필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건 필연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왜 스님이 정말 일평생 불공을 들이던 그 스님이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됩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그래요. 왜 무당이 귀신이 진짜 홀려가지고 귀신이 영에 휩싸서 작두를 타고, 여러분 작두 타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작두 탈 수 있습니까? 저도 못 타요. 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도 작두 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귀신이 영에 휩싸이면 작두를 타요. 작두 타던 무당이 변화돼서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왜 깡패가 변화돼서 장로가 됩니까? 그것들은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그들을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 일들을 그들에게 자꾸 가르치니까 그래.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그들이 하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정말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일이고 정말 저주받은 일이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님이 스님 될 때 하고 싶어서 스님 되는 겁니다. 무당이 무당 될 때 귀신이 영이 굴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깡패가 깡패가 될 때는 깡패 일이 좋은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왜 술을 먹습니까? 먹고 싶어서 먹는 거죠.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술이 몸에 안 좋다 알아요. 그런데 몸에 안 좋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먹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더 많이 나요. 그런데 성령이 그 가운데 오시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나 술 싫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였잖아요. 20대 때. 근데 술 먹으니까 맨날 술싸움만 하고 구토를 하고요. 그 오바이트라고 그러죠. 저는 원래 술 먹어도 오바이트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술 한 잔만 먹어도 오바이트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먹겠어요? 짜증나는 거죠. 여러분, 오바이트 하는 게 힘듭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 시켜봐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거. 그런데 술 한 잔 먹고 막 오바이트 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그 나중에 냄새도 맡기 싫더라고. 냄새도. 담배도 그랬어요, 담배도. 담배 피우고 나면 화장실로 달려가야 돼. 막 멀미가 나고, 막 설사가 나가지고. 담배가 설사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담배도 나중에 한 3일 되니까 지긋지긋해요, 그냥. 냄새.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기도 싫더라고. 요즘은 연단이 돼서 가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가기도 싫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근데 그동안 살았던 내 삶을 다 버리게 만들어요. 버리게. 그래서 내면의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이끌릴수록 여러분 삶이 더 많은 것이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하면서도 금방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 사람은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를 때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단순히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가르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그래서 과거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더라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탁 떠올려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뭐예요? 진리라는 거. 그가 너희를,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기가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바가 되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더 다른 방향을 좀 틀어서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 바울 사도는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과 동일시하고 자기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바울 사도는 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는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시작. 아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혹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은 줄에 설 사람이 없는데 빨리 줄에 설 사람이 나오길 바랍니다.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도 이거예요. 결혼하게 되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맨날 만나고 그러는데 결혼하게 되면 같이 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습관을 가지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사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잘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둘이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결국은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이혼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인들은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남자도 예수 안에, 여자도 어디?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한 사람만 예수 안에 있어도요, 나머지 한 사람이 못 견딥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만 예수 안에 있어도 다른 사람이 못 견뎌서 나중에 예수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돼.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이 부부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분쟁은 사라지고 사랑과 위로가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러시아에 디코미로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 이름은 힘들더라고. 디코미로프. 연습 좀 해봐야 돼요. 디코미로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좀 농업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유럽에서 시베리아로 이주를 했어요. 시베리아가 땅을 넓잖아요. 오랜 여행 끝에 이 부모는 콜레라로 죽었습니다. 이 소년 디코미로프도 정말 어렸을 때 부모가 콜레라로 죽어버리니까 고생을 엄청 했죠. 그래서 도적대, 마적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 집단은 이웃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그날도 이제 그 일당은 그 마을에 있는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중에 두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성경책이었어요. 디코미로프가 숙소에서 누워서 로마서 3장 15절, 18절, 9절들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신약 성경 앞면에 어떤 글들이 쓰여져 있었는데 그 글 내용에 이 책 주인, 자기가 죽였던 사람이죠. 죽였던 사람이 쓴 내용이에요. 1898년 5월 15일 주님께 회개함으로 중생을 체험하다. 그날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셨다. 자,
자기가 죽인 사람이 쓴 글이에요. 1898년 5월 15일 주님께 회개함으로 중생을 체험하다. 그날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다. 디크미 로프는 읽고 또 읽었어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시작 성경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십자가의 두 강도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그 강도의 그 내용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은 더 이상 나는 이 도적대의 생활을 하지 않겠다 라고 결정하고 청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주변 이 친구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7명도 이 디크미 로프와 함께 자수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 자수를 했어요. 이 도적대들은 10년의 중노동형을 받았고 시베리아에 있는 바이칼호 건너편으로 보내졌습니다. 바이칼호 아십니까? 네, 바이칼호. 언제 한번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바이칼호 건너편으로 보내졌어요. 몇 년이 지나서 국가의 경축 이래 이 사람은 디크미 로프는 사면을 받았습니다. 예, 걸어서 소련에 돌아갔는데 오는 도중에 걸어서 이제 이 사람이 살만한 장소로 오는 도중에 전도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얻게 됐어요. 그가 이 자기들을 간증하는 장소에는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노우카라는 장소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를 힘쓰는데 소련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옛날 러시아기도 하죠. 러시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러시아 정교가 있습니다. 좀 종교가 약간은 죽은 종교예요. 저 로마교처럼 로마교나 이 그리스 정교처럼 러시아 정교도 약간 좀 죽은 종교입니다. 근데 이 소련 성직자들이 엄청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소받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구속받고 1년간 감옥에서 감옥으로 전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단을 믿는다는 이유로 2년간 시베리아로 귀양 보내졌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고요. 그가 죽였던 사람으로부터 얻은 그 신약 성경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첫 페이지에 그 다음에 그가 죽였던 사람이 기록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죄석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을 죽게 했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 그의 죽으심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요. 이 성경은 나의 굳어진 마음을 생수같이 부드럽게 해 주었어. 그것은 내 목마름을 달래고 계속하여 흐르면서 다른 영혼에게 생명을 주며 활기를 띠게 하고 있어. 이로 나는 그대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오. 아멘. 죽은 자와 죽인 자가 죽은 자와 죽인 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예를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압니다. 이러한 수많은 간증과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 신앙생활의 해답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의 사상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십시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쉼과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에베소서 4장 3절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주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 정욕과 고집과 사상이 버려지지 않아서 우리에게 다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은 그겁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이미 우리를 뭐 했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미 하나 되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저는 싸우는 게 무지하게 많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싸움이 없는데 이 시기가 제일 평안한 시기예요. 20년 가까이는 늘 다투는 교회에 있었어요. 늘 찢고 벗고 싸우고 소송하고 고소하고 멱살 잡고 이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때로 우리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입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럼 딴 생각이 안 나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미움이 사라집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마음의 사랑이 싹 듭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게 만사 형통의 지름길이에요. 그분 안에 모든 필요와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은 그래도 400~500명 되는 교회 600~700명 되는 교회들이 사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 해먹겠다. 말이죠. 남편보다 예수님 힘이 세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도 변화되는 겁니다. 먼저 나를 주님 앞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면 내가 사는 사회가 변화되고 내가 사는 사회가 변화되면 내가 사는 나라가 변화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